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살다 보면 중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요, 힘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부도 맞을 수 있고, 또 관계적인 갈등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것이죠.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시험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 시험이 있다고 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 시험도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당장은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더욱더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해 주세요. 감당할 시험만을. 여기서 말하는 감당할 만한 시험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이요, 사람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시험을 주신다. 믿음이 큰 사람은 어렵고 큰 시험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작은 시험을 주시고, 이런 의미가 감당할 시험은 아니라는 거죠. 이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은요, 믿음과 연관된 시험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이 시험의 목적이 우리의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런 시험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어떤 시험도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만약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시험이 아닐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요, 믿음을 붙잡게 되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 피할 길이 뭔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에크바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에크바시스, 믿음 따라 살 수 있는 길, 이걸 말해요. 믿음 따라 살 수 있는 길. 이 피할 길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돈이 피할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이루어지는 게 피할 길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사는 게 피할 길이다, 이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실 때에 피할 길을 함께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간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피할 길이라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타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게 되고, 이게 죄 짓는 길이잖아요. 이 죄 짓는 길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피할 길이라는 것은요, 우의 길, 둘러가는, 이 고난이 앞에 있으면 이걸 둘러서 가는 길이 피할 길이 아니에요. 피할 길은 시험과 함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승리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난 후에 거닐게 될 감격스러운 승전가의 길이 바로 피할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할 길은
고난이 아니라 죄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닥쳐와가지고 믿음의 길 걸어가니까 힘들구나, 낭망이 되는구나, 어렵구나. 이제 이거 십자가의 길 못 가겠다. 그냥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지 뭐. 이렇게 타협하는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피해야 될 길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을 타협하고 오히려 더 죄악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는 그 길을 피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우리 인격이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게 되고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러면 우리가 믿음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피할 길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타협하지 않고 죄의 길로 넘어지지 않도록 피할 길이 있는데 그 피할 길이 뭔가?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요 우리의 피할 길인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그분은 순종하셨어요. 자기 욕심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사셨어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살아가는 귀한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주님께 피하면, 우리의 피할 길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영광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 따르겠다. 그게 이 고백인 거예요. 세상에 환난이 있지만 어려움과 시험이 있지만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고 제 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광야를 나가게 됩니다. 그 광야 사막에서 얼마나 갈증이 있어요. 목말라 신음하며 죽어갈 때 모세에게 명하셔서 반석을 치도록 하십니다. 거기에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막 솟구쳐 올라요. 사람들이 그 생명수를 먹고 살게 되죠. 피할 길을 주셨어요. 광야 가운데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세요. 오늘 그 반석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피할 길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반석이 의미하는 건 반석 있잖아요. 견고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든든해요. 믿을만해요. 우리 예수님을 반석에 비유한 게요. 예수님이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해요. 믿을만해요. 신뢰할만해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생수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막혔던 곳에 길이 나기 시작하고 십자가는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깨어진 사건입니다. 반석이 깨어지면서요. 생명수가 터쳐나왔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승리를 허락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시원님 교회 성도님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생수 되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피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스스로 지혜와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정도 권력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이만하면 됐지. 그런데 성경은 지혜를 이야기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경은 항상 십자가의 지혜를 의지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할 길이시고 반석이고 산성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그 어떤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든든한 바위와 견고한 산성이 되신다.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시험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가 이것을 더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믿음으로만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이란 둘러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길이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움 만나셨습니까? 낭망하게 되었습니까? 그 길 피하려고 둘러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도 있지만 오늘 좀 다뤄보려는 것은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시험.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을요, 우리는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혹. 하나님의 시험은요, 처음부터 어려워요. 고난이에요. 광야예요. 목말라요. 힘들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요, 이걸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하나님 닮게 되고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 주는 시험, 유혹은 어떤가? 편안해요. 우리한테 이로워 보여요.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의 길로 인도해요. 영원한 파멸의 길로 인도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요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 믿음을 세우는 것이지만 사탄이 주는 유혹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 무너지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야말로 유혹을 이기는 첫 걸음과 같습니다. 예수님도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후에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시험을 능히 이겨내셨어요. 기도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요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살펴보면 사탄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첫 번째가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때로는요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 찬양대 고백과 같이 십자가의 길. 가야 되지만 가고 싶지는 않은. 그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뭐 그렇게까지 요란하게 믿으려고 하는가? 이번 말고 다음에 순종하면 되지. 왜 굳이 나만 순종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사탄의 유혹은요 불순종의 유혹이에요. 주님의 뜻을 몰라서 안 따르는 경우도 아주 조금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알지만 순종 못해서 안 따르는 경우가 많더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요 바로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마음이 무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음이 뭔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겨 사용하시는 마음이 순종이다. 순종은 행동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거는 핑계지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이 순종인데요. 뜨거운 날, 요즘에 얼마나 날씨가 더워요. 막 연일 최고 기온이 막 갱신이 되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도 40도 넘는 그런 지역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뜨거운 여름날에 우리가 갈증이 생기고 막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시원한 얼음 냉수가 기억이 납니다. 이 갈증이 날 때 얼음 냉수 한 컵을 벌컥벌컥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온몸이 그냥 서늘해지죠. 이 뜨거운 여름날에 얼음 냉수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성경에서요. 충성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충성하는 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우리 자녀들이 언제 예쁜가 하면요. 우리 다 큰 자녀들 말 손주들 키우시는 분들 이 아이들이 어릴 때요. 부모 말을 잘 듣고 네 이렇게 하면서 심부름도 잘하고 막 순종하면요. 너무 예뻐요. 아이들이. 순종하는 자녀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야, 얘가 나만 믿고 순종하는구나. 나만 믿고 따르는구나.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얘 내가 제대로 키워야겠다. 얘 내가 정말 책임져야겠구나. 나만 믿고 따라오는 얘를 내가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져. 정말 잘 길러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요. 주님 말씀만 듣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런 길도 있다고 하는데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 주님의 자녀들 보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을 다짐하시는 거예요. 얘 나만 믿고 따르는데 얘 내가 책임져야겠구나. 얘 인생 내가 붙잡아줘야겠구나. 하나님 그런 마음 먹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시는 거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요. 하나님 순종했을 때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면 그냥 나 모른 척 하느라 하나님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요. 더 신실하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사탄은 유혹을 해요.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하나님도 관심 없어.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신실한 영광스러운 우리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지혜예요. 순종이 능력이에요. 예수님 사역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이었어요. 주님은 언제나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사실 마음처럼 잘 안 나와요. 내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힘든 길로 십자가의 길로 막 이렇게 인도하시면 어떻게 하지? 두렵기 때문에 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기도하라.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믿음대로 살 수 있는 담대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 뜻,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능력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당하셨던 사탄의 시험은요, 두드러진 것도 한 가지 살펴보면 돌들로 떡되게 하라 이런 유혹이에요. 돌들로 떡되게 하라. 사탄이 예수님께요 많은 게 있는데 왜 돌이 떡으로 만들라 이렇게 이게 왜 유혹인가?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며 살고 있는 우리 현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순간순간 걱정하는데 돈 때문에 걱정해요. 고생하는데 돈 때문에 고생해요. 온 생각을 하는데 다 돈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기인한 게 많아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잘못됐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구하는 게 잘못됐나?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하도록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사탄의 유혹이 왜 유혹인가? 돌이 떡되게 하라는데 여기에 유혹이에요. 돌이 떡되게 하는 거. 돌이 떡되게 하라는 것은요, 양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양식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라는 것.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돌은요, 우리를 살게 할 수 없어요. 돌은요, 우리를요, 생명을 유지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돌이 떡되게 하라. 사탄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이것이 마치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 양 믿고 살아가라. 이런 유혹이란 뜻이에요. 현대인들이요, 내 욕망 채우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이 우리 욕망을 채우는 것이 될 수 있죠. 인생의 최고 가치가 먹고 사는 것, 이런 게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배고픈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당장 굶게 생겼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요, 물질을 가장 최고의 가치에 놓으라.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공 뒤에 가려진 죄의 흔적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래요. 성공 뒤에 가려져 있는 죄의 흔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부흥하면 됐지. 돈이 생기면 됐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사상, 황금만능주의, 돌이 떡되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에 우리 마음을 내어주었어요. 그때 주님의 응수는 뭔가?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린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요, 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한 마음으로. 목사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이 아니라 성숙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목사에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시오. 이걸 요청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오. 이걸 부탁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사람들이 살 도시를 재건하는 거예요. 열심히 보초를 서가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또 일을 하면서 그렇게 52일 만에요.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둘러치는 이유가요. 주변에 외세들이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또 이 나라를 황폐하게 할까봐 침략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 일을 제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벽을 다 쌓고 나서 수문앞 광장에 에스라를 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얘기 안 했는데 다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한 걸음씩 나와요. 수문앞 광장에 다 모여요.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주님의 말씀을 청합니다. 말씀이 읽혀지자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영광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부흥회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말씀을 읽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감동하고 큰 은혜 부흥의 물결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었어요. 사람들 마음이요 바뀌게 됐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지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왜 스스로 모였을까? 성벽을 다 완성했는데 왜 모였을까?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알았어요. 성벽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내 인생을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만으로 그들의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인생을 보호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은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시온의빛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 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오늘 로또 번호 어떤 거 해야지 이게 1등 당첨이 될까 막 로또 번호 생각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 올라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한테 사용하는 주된 유혹은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자꾸 관심 갖게 하는 게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본질이 흔들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이 막 말씀과 연결된 게 참 많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예배하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 모든 인생을 다해 삶을 다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거. 그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그럼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하나님께 향했던 그 집중과 관심을 잠깐 멈추고 나한테 한 번만 관심을 주면 세상 만국 모든 거 다 너한테 주겠다. 사탄의 유혹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한 번만 저라면 세상 모든 거 다 줄게. 하나님 없이도 편하게 살게 해줄게. 그래서 광야 시험의 진정한 승리는요,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시온의빛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관심을 다른 데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광야를 걸어가다 보면요,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려워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우상 이런 걸 붙잡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이 광야 걸었어요. 우리 미래,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우리가 걷는 이 광야 외로운 길, 이 십자가의 길을요, 똑같이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또 우리 다음 세대가 걸어갈 그 광야의 믿음의 길, 우리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도요,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실 때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어둠 속에도요, 누군가 나와 같이 걸어갈 사람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꽃길도 있고요, 비단길도 있어요. 동시에 돌밭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도 있고 어쩌면요 운명과 같이 그냥 주어진 길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길 가도요, 꽃길을 가도 가시밭길 가도 안전한 길은 없어요. 안전한 길은. 도처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지대, 우리의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가 됐어요. 꽃길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전지대예요. 오늘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시험, 예수님 말고 꽃길, 안전한 길, 평탄한 길 이런 거 가려고 하는 시험,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도가 힘이 돼요. 오직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이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우리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크신 팔로 능력의 손으로 안으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사랑하는 시온의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